할렐루야. 예. 월요일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또 한 주 동안 잘 건강하게 기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면서 또 토요일 새벽 기도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날에 대하여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 이번 주 한 주 내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주야로 묵상해 보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조언 중에 결혼식에는 익스큐즈가 있어도 장례식에는 절대 익스큐즈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참여해서 함께 그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보면 참 배우는 것이 참 많죠. 지금까지 나 역시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다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마지막 재림의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마지막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의 그 마지막 날을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도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2절로 44절까지를 한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적이 언제 침입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사람과 또 어떠한 사람들이 또 그 어떠한 단체가 마지막 날에 대하여 그 날짜나 시간을 말하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언급하는 그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유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날, 인류 최후의 날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영역이죠. 우리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은 오직 창조주의 권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의 정말 주권이죠.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끝내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에 대하여 인간인 피조물들이 이때다 저때다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한 사단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징조에 일어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징조들로 인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어떤 것입니까? 신자들도 도리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그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고 할 때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잠자지 않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주의해라, 경계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이러한 뜻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지도 않고 정말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냥 잠들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함의 관계를 위해서 늘 악에 대하여 또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늘 악으로부터, 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내 안에 그 어떠한 죄와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상의 악과 죄로부터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전부 열려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뚜렷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위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주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 그 상태. 마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위와 환경을 분명하게 보고 알고 분별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분별하고 있는 그 상태. 이러한 분별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생겨지는 분별력이 아닌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임재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알기를 또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겨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 뿌리가 그 말씀의 뿌리가 연약하다면 마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항상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알기를 간구하고 또 모든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른 분별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른 관계로 깨어 있어야 이러한 미혹과 시험과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말세를
맞이할 준비를 또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들어 계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지금 가장 의미 있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을 하며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그 세상 종말의 날인 동시에 그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실 그 날인데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화의 핵심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그 손님이 온다는 것만 생각해도 열심히 집을 청소도 하고 철저하게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심판주와 구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말세를 그 말세를 알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정말 우리의 인생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정말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 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가 하면 또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그 직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또 기도하며 오늘도 보여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는 볼 수도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보화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늘 소망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어둠을 밝히고 기도로 깨우며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으로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삶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